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깊은 바다로 함께 항해를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진실한 언어인 기도에 대해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에 담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크게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바울의 기도는 제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엄청난 스케일과 영적인 깊이에 큰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기도의 진정한 힘과 가능성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는 이토록 어려운 숙제일까요? 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밀려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선한 일을 할 때보다도 기도하려고 할 때 더욱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거나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 기도의 흐름을 끊어놓곤 하죠. 제 마음속에서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대신 신문을 읽고 싶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싶고 심지어는 기도 대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합심하여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기도에 담긴 능력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기도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깊이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통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감정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더 넓은 지평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도들과 우리의 기도를 나란히 놓아보면 어떤 차이가 보일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물론 짧은 기도는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 또는 느헤미야서 초반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역사를 꿰뚫고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도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깊은 좌절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기도할 수 없어. 내 기도는 너무 초라해라고 생각하며 아예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경의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교정하는 최고의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시편이나 다니엘의 기도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 기도들은 저를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저의 작은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는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문을 열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 즉 우리의 신학이 기도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말투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이는 어른에게 존중의 마음을 담아 말하고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모습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결례를 범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두려움의 신발을 벗어야 했던 거룩한 분이시며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예치게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만든 바로 그 분이십니다. 이러한 경외심 없이 마치 옆집 친구를 대하듯 가볍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인 기도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즉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균형 있게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 더 이상 제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를 줍니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제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제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제 목소리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본능일까요? 아니면 훈련이 필요한 기술일까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절망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극한 상황에 몰리면 하늘을 향해 탄식합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부모를 찾듯 답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거나 절망할 때 오, 갓 이라고 외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믿음 없이는 누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오, 아버지 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언제나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더 큰 존재에게 의지하며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큰 통제자를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 교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녀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선물을 통해 혹은 광대한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나 질병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기도는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그저 마음의 위안일 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운명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은 훨씬 더 신비롭고 역동적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정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과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심호흡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기도와 큰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큰 것을 구하는 기도가 큰 기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기도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작은 기도는 나 자신과 나의 제한된 시야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안위가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큰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대한 목적에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기도 내용을 말하기 전에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길게 찬양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흠뻑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고 갇혔던 자였으나 이제 자유롭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비단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라는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제 기도가 초라하고 빈약한 이유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저수지가 충분히 깊고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에 관한 책을 더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길게 늘어놓으며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훨씬 더 큰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시급한 문제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좌절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핵심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세상적인 부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신자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만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을 닫고 하는 공허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풍요, 즉 용서와 구원, 성령의 내주하심과 같은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빈자로 살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또한 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강력한 적군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아마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수십 년간 기도해온 제목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저 또한 운전하며 소리내어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경적인 소망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변덕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얼마나 놀랍게 응답되었는지를 발견하며 기뻐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잔인하실 수 없으며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설교가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전부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업적과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저의 기도 생활은 솔직히 말해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뜨거운 헌신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깊은 무기력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운동 계획처럼 결심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로렌스 형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채우는 규율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삶,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편을 읽고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찬양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좁은 영역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넓은 지평으로 확장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 크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굳게 닫힌 문들이 열리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싹트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 기도로 우리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게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지만 기도가 제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특권을 누립니다. 아버지는 제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큰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비할 데 없는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크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